계신 분들과 주의 은혜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 우리 계속해서 이어가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언, 예언에 대한 그 은사를 좀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이 은사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초점은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은사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자체를 보게 되면 막 예언을 말하고 방언에 대해서 이제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방언, 예언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바울의 어떤 그 내면에서는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분열된 교회입니다.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 자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성해 나가야 되는지, 은사를 다루면서도 결국 교회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고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예언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둘 다가 입으로 말한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방언도 입으로 말하고 예언도 입으로 말합니다. 예언은 얘가 뭐라 그랬죠?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 같은 그런 예언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맡겨주신 말씀들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전하는 그 사역, 그게 바로 이제 예언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공통점은 바로 그렇게 입으로 다 행하는 것이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방언 같은 경우는 듣는 사람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예언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들이 그 삶에 유익을 끼친다는 거. 그러니까 듣는 자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것과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 요게 이제 방언과 예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방언은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유익이 안 된다. 그 예언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유익이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방언과 예언은 둘 다가 유익합니다. 둘 다가 똑같이 덕을 세워요. 다 덕을 세우는데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다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방언의 은사나 예언이나 다 유익한데, 그 유익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느냐, 이게 바로 이 두 은사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방언보다는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언을 하도록 하라 말씀을 해요. 이 말씀도 방언이 쓸데없으니까 너희들 방언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예언을 더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데 여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자리까지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냥 서로가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건 별로야, 이건 뭐 교養없어 보여, 이거는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귀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제목처럼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5절을 한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 자리에도 아마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일반 음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대요. 믿습니까? 다 하기를 원한대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유익하다. 이게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방언을 모르는 분들은 이 방언 기도가 뭔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서 나 방언 받아야지 하고서 기도하다가도 방언 받는 분들이 있지만,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 혀가 말리면서 이상한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와서 방언이 터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어디서는 그냥 뭐 똑같은 말을 반복을 막 수백 번을 시켜가지고 혀를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방언을 하게 하는 가짜 방언이죠.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사람을 그런 어떤 미혹을 해서 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뭔가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지 하면서 자기 혀가 말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떤 분들은 막 절제를 하죠. 절제를 하고 내가 왜 이러지? 그걸 눌러버리죠. 눌러버리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똑바른 말로 기도하려고 또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절제하는 가운데에 그 방언을 거부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방언의 은사들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뭐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교양 있게 교회를 다니고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지키고 생활하면 되지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지만, 여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신비로운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의 은사도 상당히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이 방언을 하기를 나는 원한다. 쓸데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유익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방언이 좋냐, 방언이 좋지 않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 자체가 아니에요. 은사 자체가 아니라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게 좋냐 안 좋냐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추구할 때 자기만을 위한 신앙으로 머물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고 교회를 위한 신앙으로 더 나아갈지,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단순히 방언과 단순히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경건만을 생각하는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이 다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도 좋지만 더 깊은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더 나갈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개인 경건의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인으로 살려고 자기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방언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도 이게 자기 경건이거든요. 자기 경건을 위해서 방언 기도할 수 있고
자기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더 나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주변을 보시면 자기 경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개인 경건 훈련이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큐티도 잘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도 길게 기도하고, 말씀도 통독하고, 또 심지어 성경을 주석서를 사서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경건의 그 훈련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개중에는 단점이 있는데, 이분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자기 자신이 완벽해.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경건으로 너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금북자흑이라고 그러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리가 놀지 말랬다고, 자기 경건에 힘을 쓰다 보니까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짬뽕 먹으러 갈 때 어때요? 새 옷 입고, 그것도 하얀 옷 입고 긴장되잖아요. 웬만하면 그 음식 안 먹고 싶잖아. 그죠? 자기 경건에 탁월하신 분들의 그 개중의 그 잘못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경건이 너무 이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성도와의 이 교제에 있어서 이 사람의 수준, 이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영 성에 안 차. 그 사람 눈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불경건한 거야. 이 안에도 여러분들 서로 보는 눈이 틀립니다. 아, 이 정도면 됐어,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저 괴악한 저 성도 어떻게 저게 교회를 다니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고 있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불경건의 모습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부족한 사람을 볼 때에도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모르지? 그리고 교양 없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말을 한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신앙의 어떤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신앙인의 모습이 너무 흐트러져 있을 때, 이런 사람들과 내가 교제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야 되나? 상대해 줘야 되나? 영 껄끄러운 거예요. 너무 그냥 이런 사람들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나 혼자 성경 보고 차라리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낫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한 자기 경건과 자기의 덕으로 이게 몰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분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뭔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데,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잖아요. 그죠? 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됐다라는 말이 저는 성경에서 가장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였어요. 다시 말하면 흰옷 입고 짬뽕 먹는 곳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연탄 날르는데도 새 옷 입고 연탄 나누러 가신 거예요. 안 묻겠어요? 안 튀겠냐고. 당연히 튀고 당연히 묻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다면 새 옷 입고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옷이 조금 젖고 더러워지고 조금 손해가 나도 내가 기꺼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 오는 날 뭐 새 신발 신고 비포장도로 진흙탕 그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식으로, 그래도 자기의 덕, 자기가 깨끗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그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빛이 되고 소금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 환한 곳에 있으면 존재감 없죠. 어둠에 들어가야 빛이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맛없는 설렁탕 속으로 이 소금이 들어가야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결코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와 같이 자기 덕을 세우는 거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나 큐티도 하고 있고, 나 지금 성경도 보고 있고, 나 기도 시간도 많아.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와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일으키고 가르치고, 뭔가 좀 불경건하지만 또 신앙이 좀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좀 다가가서 권면의 말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섞일 수 있는 신앙의 여유와 또 신앙의 어떠한 내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섞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공이 있으면 그들의 그 부족함 속에서도 뭔가 같이 둥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이 자리에서 결코 멈춰서는 안 돼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좋으냐 좋지 않느냐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안 돼. 이건 비신앙적인 물음이고,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라 내 기분에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에요. 신앙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든 안 좋든, 이게 내 기분에 맞든 안 맞든 이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조금 뭐 미치는 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 맞춰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좀 희생할 줄 알고, 내 자신이 조금 안 맞아도, 수준이 안 맞고 서로 간에 어떤 기준점이 좀 달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공동체가 함께 끌어올릴 수 있어야 돼요. 성장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같이 끌어줘야 된다고. 같이.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액세서리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세워진 이 교회는 주님 떠나시고 난 뒤에 주님의 사역을 교회에 위임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이 사역들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그런데 성경에서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첫째가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했어요. 몸. 교회는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또 각 성도들이 다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한 몸.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다시 말하면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일 때는 손만 움직인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거지. 그죠? 내 몸이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몸이 성장한다라고 하면 같이 성장하는 거지. 그죠? 크면 전신이 같이 크는 거지, 손만 큰다든지 아니면 머리만 크면 뭐 똑똑해서 좋아해? 그러지 않잖아. 머리만 커도 안 되고 손만 커도 안 되고 성장하려면 온몸이 같이 커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성도들을 같이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커야지 나 혼자만 덕을 세우는, 나 혼자만의 경건으로 우리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워라. 같이 세워주라는 거예요. 같이 일으켜줘라.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 혼자 성장하는 법은 없어요. 나 혼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뭔가 나 혼자 이렇게 튀려고 하는 신앙도 잘못된 거예요. 왜 나 혼자 튑니까? 나 혼자 튀어서는 안 되고 같이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같이 자라게.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그 경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셔요. 그래서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같이 공유하다 보면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좀 구역 예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신앙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 아,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 뭔가 이렇게 서로 이게 공감하고 공유하다 보면 자라나요. 자라나. 근데 이 교류가 없으면 전혀 그걸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전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는 건물로도 비유했어요. 건물로, 건축물로. 예수님이 기초석이고 우리가 그 위에 벽돌 한 장 한 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돌 하나가 빠지면 그 건물이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몸 하나가 다치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돌 하나가 빠지면 건물이 위태로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사람과 내가 별개가 아니라 저 사람과 나는 연결되어진 한 몸이고 연결되어진 한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한쪽 부분이 노후되어 있고 뭔가 그 건물이 지금 쇠락해져 가고 있으면 아유 저거 왜 저러지가 아니라 저게 무너지면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뭔가 믿음이 좀 연약하고 좀 아직까지도 좀 망나니 같이 뛰어드는 그런 그 신앙인들이 있으면 아, 저 돌은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 돌멩이를 좀 다듬어 줘야 돼요. 다듬어줘서 정말 견고한 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덕을 세워 주셔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 믿는 사람들끼리만 뭉쳐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유 저것들은 언젠가 저 지옥 가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저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 신앙에 성숙한 자들의 책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과 연결됐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예언의 은사처럼 좌우로 펼쳐져야 돼요. 사람들과 사람이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해. 그러나 성도들 간에 교류가 있어야 돼요. 같이 나누고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을 하고 이 한 몸 공동체, 이 교회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법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혼자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힘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기뻐해요. 그러나 더 자라나셔야 돼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우리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이 또 해야 될 역할들 또 믿음이 없는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들의 사명에 다시 한번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신교회가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받은 바 은혜와 은사들이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몸 지체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로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자신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 한 몸 공동체로 펼쳐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따라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우치고 또 하나님 가르치며 또 많은 일들을 선한 대로 또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기 경건의 모양에만 우리가 또한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